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통치하게 하신 만유의 주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앞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단의 깨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 전 인류의 타락으로 만물까지 단식함으로 오늘날 지구상의 전쟁과 기후의 변화로 고통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 구속사 말씀이라는 대주제로 태백에 모였습니다. 이 모임은 인간의 즐거움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인 줄 믿고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종 한 분은 곧 하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했사오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핵심인 구속사의 말씀을 제7기 태백 구속사 아카데미를 통해서 재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종들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영권 목회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들이 구속사의 말씀을 먼저 받고 이 받은 말씀을 교회마다 선포함으로 모든 성도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으므로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되어 그 지역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인 하나님의 종들에게 또 하나의 비전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태백을 넘어서 평창, 삼척, 동해, 강릉 3355 하나님의 종들이 모여서 구속사 말씀을 배우는 구속사 아카데미 자리가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이유로 볼 때 오늘 모인 하나님의 종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견능으로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셔서 그 비전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태백 지역의 하나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을 멸시하고 짓밟는 모든 행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태백 지역의 60여 개의 교회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하는 진정한 용기 있는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태백 구속사의 운동이 사신우상의 도시 태백을 진동시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위대한 사역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잉태의 계시를 받고 순종한 마리아의 믿음과 또한 그 여자를 조용히 품은 육신의 혈통적 아버지 요셉의 믿음이 이 태백 하늘을 울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태백교회 성도들의 섬김의 역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섬김의 자세가 그리스도의 섬김의 본을 받아서 진정한 사랑으로 실천되어 가나안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 귀한 김나다넬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해 노종의 말씀을 선포될 때 강해 노종 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재발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도움이 되셔서 힘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줄로 믿으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강의하실 목사님을 소개해드리자면 제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나다넬 목사님이시죠? 이 나다넬 이름은 오늘 목사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새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다넬 잘 아시죠? 참 귀하신 분이 태백에 오셔서 이제 오늘 목사님을 지금 만나셔서 구속사 말씀으로 제자가 되시고 이제 각처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구속사 말씀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선포하실 때 귀한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심령에 새겨져서 반드시 섬기신 교회가 부흥의 길로 나아가실 바랍니다. 이제 나오실 때 성도의 괴지인 할렐루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은혜 가운데 제7기 태백국사 아카데미 13강과 또 14강의 강의를 맡은 김나다넬 목사입니다.
태백은 제가 강의로선 처음 온 것 같아요. 왔는데 저도 떨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은혜 나눌 우리 13강의 내용은 광야 노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광야 노정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노정을 몇 군데 진을 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까? 42번. 42번 진을 광야에서는 41번을 진을 치고 42번째는 길갈에서 진을 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도정은 이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일반 교회에서는 이 광야 노정 42곳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올로 목사님은 성경을 1800번 읽으시면서 이 광야의 노정을 정확하게 유관 역사 이래 세계 최초로 정리하셨어요. 그것이 이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이것을 배울 때 많은 어려움도 있었어요. 처음 듣는 숫곳이라는 동네도 있었고 많은 이 지명들을 몰랐는데 그것을 어떻게 외울까 하다가 생각난 것이 여러분들 어릴 때 성경 목록가 불러보셨잖아요. 저도 어릴 때 합동쪽에서 자랐기 때문에 성경 목록가를 늘 불러왔어요. 그래서 그 성경 목록가에 이 광야 노정을 붙여서 하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또 주일학교 학생들이 정확히 알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 광야 노정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부르셨던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3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3절입니다.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정월 15일에 라암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분노로 나왔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큰 분노 가운데 광야 노정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전 1446년 1월 15일에 라암셋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라암셋을 출발해서 42번 진친 길갈에 도착할 때 주전 1406년 1월 10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계산을 하면 5일이 부족한 광야 생활은 총 광야 생활은 5일이 부족한 40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 모르셨죠?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아셨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40년이야 퉁쳐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 원로 목사님은 정확하게 성경의 연대 또 날짜를 계산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며칠 있었냐? 40년에서 5일이 부족한 그 날 동안 광야 생활했음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에 보면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을 올라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건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월 10일, 1월 10일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노정을 시작하며 첫 번째 간 곳이 어디입니까? 첫 번째 간 곳은 숫곳입니다. 민수기 3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숫곳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숫곳이라는 의미는 오두막 집들, 작은 양의 우리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두막집, 작은 양의 우리. 근데 그 어원이 사카르예요. 이 사카르는 담으로 막다, 그다음에 뚜껑을, AI는 꺼주세요. 뚜껑을 덮다, 담으로 막다, 뚜껑을 덮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지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 핸드폰은 조금 진동이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뚜껑을 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속사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모든 역사, 사건들, 그다음에 모든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노정의 이 42번의 노정 가운데서도 이 노정도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문맥상의 또 글자상의 이러한 지명으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향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성경을 깨닫고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고 덮어서, 그러니까 적들을 통해서 공격하는 적들을 막고 덮어서 보호하신 것을 알려주는 장소입니다. 보호하신 것.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이것이 숫꽃입니다. 그러면 위치는 어디일까요? 자, 위치는 라암셋에서 동남쪽으로 52km 지점입니다. 이곳은 애굽을 경유하는 사람들이 쉬어가는 중간 정거장과 같은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내용입니다. 자, 이 수컷은 주전 1446년 1월 15일에 이스라엘이 나암셋에서 출발을 하죠. 나암셋 출발해서 숫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민수기 33장 3절에 말씀합니다. 정월 15일에 나암셋에서 발항하였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6월절이 1월 14일이죠. 1월 14일이니까 6월절 다음 날이니까 1월 15일이 되는 것입니다. 1월 15일 날 나암셋에서 출발해서 숫곳에는 1월 16일 늦게 도착하였을 것입니다. 숫곳은 나암에서 분명히 52km 정도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몇 명이 출애굽을 했어요? 60만 3,550명은 나중에 군대 개수를 할 때고요. 군대 개수를 할 때는 장정만이에요. 싸워서 싸울 사람들이고 그 싸울 사람들 외에 부모님도 계셨을 거고 자녀들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약 200만 명이 이스라엘 200만 명이 출애굽해서 도착하기에 약 이틀 정도 걸린 것이 숫곳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구속사적 교훈은 어떤 구속사적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숫곳이란 것이 양의 우리라는 뜻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양의 우리, 이 양의 우리에 딱 들어간 것처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숫곳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은 성도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면 절대적인 안전의 보호를 받음을 말씀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절대 안전의 보호를 받게 됨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작은 두 번째로 구속사적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숫곳에서 무엇을 먹었냐면 무교병을 먹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누룩이 없는 딱딱한 떡을 먹게 되죠. 이 숫곳에서는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딱딱한 누룩이 없는 딱딱한 떡을 먹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9절에 보면 발교되지 않은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숫곳에서 무교병을 먹게 하셨을까? 성경에는 이 누룩 없는 무교병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죠.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교훈 또 외식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형식적이고 또 말씀을 따르지 않고 신앙의 지주를 지키지 않는 그러한 모습에서 떠나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령한 숲곳에 도착한 줄 믿습니다.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드시고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를 받는 우리 태백 구스 아카데미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진을 치는 곳이 에담입니다. 민수기 33장 6절에 기록합니다. 이 에담은 히브리어로 에탐인데 성벽 혹은 방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담은 애굽어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그 뜻이 그들과 함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즉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곳, 그것이 어디라고요? 에담.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 곳이 신령한 에담이고 우리 태백초원교회인 줄 믿습니다. 위치는 애굽 동편 시나이 반도 초입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은 광야의 끝이라고 부르어요. 애굽 입장에서는 광야의 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야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곳이 에담이에요. 자, 내용과 구속사적 교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에담에서는 구름 기둥, 그 다음에 불 기둥이 처음으로 나타난 곳입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할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인도와 진행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인도와 진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의 하반절에 진행하게 걷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할라크. 이것은 광야에서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심을 말씀합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할은 인도예요. 인도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장 33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34절에 그들이 진행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시고 그 앞서간과 동시에 구름 기둥이 앞서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갈지를 인도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아카데미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우리 교회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그 인도함을 따라 나아가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아가시는 우리 구스 아카데미 회원들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작은 두 번째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보호입니다. 보호. 낮에는 뜨거운 더위죠. 거기서부터 보호를 하신 거예요. 밤에는 추위로부터 보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광야의 구덩이로부터 보호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던 장소, 그것이 에담입니다. 세 번째 진입니다. 세 번째 진은 믹돌압입니다. 믹돌. 이 믹돌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몽돌이라는 생각이 나요. 유머예요. 그냥 믹돌 쉽게 이해하시라고 나중에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믹돌은 어떤 곳이냐? 의미는 미그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미그돌은 요새 군사적인 방어 시설이죠. 그다음에 망대 적의 동정을 살피는
높은 곳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탑을 표현할 때 믹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것이 동사로 사용되거나 가달에서의 의미는 강해지다, 중요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이 믹돌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게 하고 중요하게 만드는 은혜의 장소였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 이제 뒤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보면 왜 하나님이 믹돌, 이 지명, 이러한 지명에 이스라엘을 몰아가셨을까 발견하게 됩니다. 위치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북단 쪽에 있는 마을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수 있는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는 길입니다. 이 펼쳐져 있는 길에 믹돌의 해변 남서쪽 끝에는 또한 산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산들을 통해서 앞을 살펴보고 요새와 망대와 같은 곳이 믹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믹돌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일으켜 내셨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로 건너도록 돌쳐서 믹돌 앞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니라. 그러면 이 믹돌이라는 앞에서 왜 믹돌 앞에서 하나님이 돌치는다는 의미는 무엇을 말씀할까요? 이 돌치다라는 뜻은 슈브란 단어입니다. 갑자기 방향을 바꾸다, 선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잘 가던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던 길을 갑자기 틀어서 방향을 바꾸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믹돌 앞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크게 좋은 세 가지 길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해변의 길, 이 해변의 길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해변의 길, 그다음에 수르의 길이 있었어요. 수르의 길. 세 번째는 세일산의 길이 있었습니다. 세일산 길. 해변길, 수르길, 세일산의 길이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갑자기 믹돌 앞에서는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홍해가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니까 앞에는 바다죠. 홍해바다. 이 홍해가 있으니까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애국 군대가 추격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믹돌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사 교훈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애굽의 군대는 정예 부대, 특별병거 600성이 쫓아왔죠. 600성, 특별병거 600성 정예 부대가 쫓아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무런 군사훈련을 받지 않고 무장도 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셨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애국 군대를 홍해로 유인하셔서 완전히 진멸시키려고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 스스로 계시는 분임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 믹돌 앞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음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믹돌 앞에서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셨죠.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강력한 애국 군대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때로는 구름 기둥이 앞으로 가기도 했지만은 때로는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 뒤로 옮기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보세요. 1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20절대로 같이 있습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이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늘 앞서갔어요. 광야 나온 이후로는 앞서갔는데 이 믹돌 앞에 이르러서는 앞서가던 구름이 뒤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를 막아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늘 앞서가셔서 우리가 잘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앞에는 잘 안 되고 뒤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뒤편으로 가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이 믹돌 앞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세 번째로는 큰 동풍으로 홍해를 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큰 동풍으로. 자, 이 동풍으로 홍해를 갈랐다는 말씀을 통해서 현대 과학자들이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불어야 이 물이 갈라질까, 홍해의 물이 갈라질까라고 연구했는데 시속 384km를 불어야지만 4km를 불어야지만 물이 갈라질 수 있대요. 자, 이 갈라지고 홍해가 가르게 되고 이 역사를 하나님의 쿠킹과 구지람의 역사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쿠킹과 구지람의 역사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8절 보면 주의 콧금에 물이 쌓이되 시편 106편 9절에도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홍해를 가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국김과 꾸지람의 역사였다는 거죠. 네 번째로 좌우에 벽이 되고 갈라진 땅 밑바닥은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우에 벽이 되고 밑바닥은 마른 땅이 되었다. 자, 그런데 이 384km가 바람이 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사람이 넘어질 수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이 태백 지역에는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주문진에서 교회 작업을 할 때 보니까 3월달, 4월달 되니까 엄청나게 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날아갈 정도로. 그 384km는 아닐 거예요. 그만큼 바람이 불어서 갈라지게 하고 질퍽질퍽한 땅이 마르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사람도 넘어짐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이 믹돌 앞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곳이 벽이 생기고 마른 땅이 됐는데 이 벽은 히브리어 호마라는 단어입니다. 호마. 이것은 거대한 성벽을 가리킵니다. 성벽. 나훔 3장 8절에 보면 바다가 성벽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홍해로 유인하시니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 홍해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셨죠. 그리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자, 이 어지럽게라는 단어는 하맘인데 혼란시키다, 당황하게 하다 라는 뜻이죠. 공동복에서는 갈팡질팡하게 하다.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갈팡질팡하게 하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병거의 바퀴를 벗기셨어요. 잘 달리는 이 병거의 바퀴를 핀을 빼가지고 바퀴가 벗겨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말씀합니다. 병거의 바퀴를 벗기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애국 군대조차도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싸워 애국 사람을 치시는다라고 고백할 수
밖에 없게 하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작은 세 번째로 자유의 벽이 되었던 물이 다시 합쳐지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애굽 군대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다에 하나님이 애굽 군대를 던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14장 27절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서 엎으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엎으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나라는 피엘 강정으로 강하게 던지다, 떨어버리다, 강하게 던지고 떨어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이렇게 진멸하셨음을 말씀합니다. 그 결과 애굽의 군대가 바다에 수장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모세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이 믹돌 앞에서 이루어짐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믹돌 앞에서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게 하시고 중요한 민족으로 만들어 나가셨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입성 전에 소문이 돌았어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1장부터 6장 보면 소문이 들었어요. 애굽의 군대를 물리친 이스라엘이 온다. 근데 애굽의 군대는 언제 물리쳤어요? 출애굽 초기에 물리쳤죠. 그러니까 40년 광야 초기에 물리쳤어요. 근데 광야 생활 마지막 이제 40년째 돼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 사람들의 기회는 어떻게? 애굽의 군대를 물리친 이스라엘 민족이 온다. 이 소문이 40년 후에도 기억되는 그만큼 중요한 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강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 믹돌입니다. 또한 더 나가서 훗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후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게 한 것은 모세를 두려워하게 했던 것처럼 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의 자리임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약한 우리의 모습이 우리를 갑자기 몰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중요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신령한 믹돌압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지는 마라입니다. 자, 의미를 보면 마라, 쓴맛, 쓴맛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위치는 홍해를 건넌 직후 수르 광야로 3일 길을 들어가 진친 곳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 수르 광야로 3일 길을 들어가서 진을 친 것. 그것이 이 마라입니다. 자, 내용을 봅니다. 수르 광야로 들어와서 4월 길이죠. 3일 길. 3일 길을 걸었으나 물이 없었어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에 말씀합니다. 그것을 마라라 했습니다. 우리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자, 앞에 홍해를 지난 사건이 며칠 지났어요? 3일. 3일 지난 후에 이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3일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홍해가 싹 갈라지고 마른 땅이 나타났어요. 이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바다 밑에 있었기에 진흙발이겠죠. 근데 그것이 마른 땅이 됐어요. 그걸 무사히 지나가고 애굽의 군대가 완전히 수장됐어요. 그것을 3일 전에 체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3일 후에 물이 없으니까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 후 3일이 지나 원망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말씀합니다. 이게 참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는
환난이 당하면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마라에서의 쓰디쓴 고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우리 태백 아카데미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구속사적 교훈입니다. 모세는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 던지자 물이 달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구속사적으로 영원한 생명나무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한 가지를 던져서 물이 달아졌다는 것은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단물이 공급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여정, 그 속에 고난과 상처와 시련의 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단물로 바꿔주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는 법도와 마라에서 율례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신령한 마라에 이르시고 이 신령한 마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진입니다. 엘림입니다. 엘림. 자, 의미는 힘, 나무입니다. 위치는 이곳 와디 주위의 오아시스 지대입니다. 이곳에는 물샘 12, 종려 70주가 있었습니다. 네, 광야 생활 중 처음으로 생수를 발견하시죠. 그 생수를 통해서 참다운 광야 생활 중에 참다운 안식을 누리게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속사적 교훈은 어떤 구속사적 교훈을 갖습니까? 즉 마라에 쓴 고난을 지나 엘림에 도착하였음을 말씀합니다. 고난이 있지만은 반드시 우리에게 엘림이 있다는 거죠. 터널도 처음 시작할 때는 어두컴컴해요. 그러나 끝이 있어요. 고난도 처음 시작하고 그 과정성은 어두컴컴해요. 그러나 그 터널 끝에는 밝은 빛이 오듯이 신령한 엘림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샘 12, 종려 70줄 이것은 구속사적인 어떠한 사건을 또한 말씀합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다음에 70장로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령한 이스라엘의 12지파와 70장로가 되어야 됩니다. 마라에서 엘림에서 그러한 우리가 신령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12제자 70문도가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계신 참교회는 마치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 신령한 오아시스가 되어서 참 안식을 제공하는 쉼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우리가 함께하는 가정들이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질입니다. 홍해가입니다. 홍해가는 갈대 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대 바다. 자, 내용을 보시면 출애굽기에는 이 기록이 없어요. 이 홍해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수기에는 홍해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람이 성경을 1800번 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민수기 33장 10절에 기록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홍해로 흘러드는 어느 계오를 통과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으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구속사적 교훈입니다. 첫 번째 보면 홍해가에서 양식이 떨어져 가므로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렸습니다. 홍해라는 뜻이 갈대의 바다라는 뜻이죠. 그런 것처럼 이곳에서 양식이 떨어지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신앙의 상태가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3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이러한 상태였다는 거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에, 사실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종으로 있었어요. 종으로 있어서 언제 고기를 실컷 먹었겠어요? 희망사항이었겠죠. 진짜 희망사항이었죠. 그렇지 않은데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잠깐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우리가 애굽에 풍족하게 살았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모세가 이곳에서 우리를 죽이려 한다 이렇게 외치던 곳이 이 홍해가라는 거예요. 자, 양식이 떨어져 줄여 죽게 되었다고 원망하는 것을 볼 때 홍해가에서는 거의 양식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과 걱정 속에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렸을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갈대는 사람의 연약성, 인간의 연약성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도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또 다른 제들에 대해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말씀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 고난을 당하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 때가 좋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애굽이 상한 갈대, 인간적인 거, 세속적인 거 모두가 상한 갈대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7번째 진입니다. 신광야입니다. 이 신이란 단어는 잡목, 습지, 점토를 말씀합니다.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 도착할 때는 출애굽 원년 2월 15일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며칠째 됐은 날일까요? 한 달. 출애굽 원년 1월 15일 날 라암스에서 출발했죠. 원년 1월 15일 날 출발했어요. 그리고 원년 2월 15일이 됐으니까 한 달 딱 되니까 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지게 됩니다. 양식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원망이 쏟아지는 곳이 이 바로 신광야라는 거죠. 신광야, 이 가시란 가시 이게 없는데 가시란 뜻이 있어요. 가시, 잡목, 습지, 점토. 답 다셨죠? 예. 그러면 이 신광야에서 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나를 내리게 하시고 한 오멜씩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 만나는 6일 동안 내렸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6일째는 안식일을 위하여 2배로 내리게 하셨죠. 갑절로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가 언제까지 내렸느냐? 출애굽 41년 1월 15일까지 내렸어요. 15일까지. 참 출발할 때도 15일이었고 만나가 내릴 때도 15일이었어요.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5절 제6일에는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5장 11절에는 유월절 이튿날, 유월절이 1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었어요. 가나안 땅 소산을 먹었어요. 12절에 보면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거쳤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15일까지 만나가 내렸다는 말씀이에요. 1월 15일까지.
참 이런 것도 성경을 자세히 보지 못하면 만나가 언제까지 내렸을까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자세히 봤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자세히 보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정리해서 주신 거예요. 참 감사하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구속사적 교훈입니다. 양식이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애굽 시절을 그리하였죠. 앞에서도 우리가 읽었듯이 출애굽기 16장 3절 애굽 땅에서 고기도 많고 먹었고 떡도 배불리 먹었다. 분명히 그렇지 않은데 어려움 당하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떡과 고기를 줄 수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시편 78편 19절에 보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에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그마한 고난 때문에 이러한 원망의 소리가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망의 소리를 가시 같은 소리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시. 자, 원망했던 신광야. 이 신이라는 단어가 앞에 가시란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가시. 신이라는 뜻은 가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가시와 같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23장 6절 다 내리 버려올 가시나무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시나무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조치를 하셨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그러나 노하셨지만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심이고 노가 맹렬했고 노가 올랐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는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만나를 비같이 또 내리셨어요. 하늘 양식으로. 그리고 이 만나는 권세 있는 자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가시와 같이 원망하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이 신광야입니다. 8번째입니다. 독가. 의미는 청록색으로 띈 보석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그 의어는 치다, 두르다, 내어 몰다. 치다, 두르다, 내어 몰다. 이 내어 몰다가 어디 곡과 잠깐 비슷하다고 생각하세요? 세 번째 시는 믹도랍하고 연관 비슷한 일이 있어요. 이제 보면 아실 거예요. 내어 모시는 것이에요. 이 독가는 시내산에서 북쪽으로 7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내용을 보면 만나가 내린 신광야를 떠나서 처음으로 진을 친 곳입니다. 자, 구속사적 교훈을 보니까 직전 장소인 신광야에서 최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죠. 만나가 6일째는 갑절로 내렸습니다. 내림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7일째에는 안식일을 지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항아리에 넣어서 대대로 간수하게 명령하신 곳이 이 독가입니다. 대대로 간수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현재 너희들만 깨닫지 말고 후대에게 모든 기억이 이어지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독가에서 하나님이 또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신광야에서 독가로 이스라엘을 내어몰듯 다급하게 이동시키셨습니다. 독가의 의미가 치다, 내어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갑자기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에게 갑자기 재촉해가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니까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다고 말씀합니다. 재촉하다, 이것은 뭐냐? 몰아가다, 강요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독가에서 갑자기 몰아가셨을까? 그곳에 머물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곳에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전진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큰 은혜를 받아서 안이하게 그러한 신앙의 상태를 가지지 말고 이제 새로운 곳으로 전진해 나가라. 그리고 약속한 땅으로 가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9번째 신입니다. 알루스입니다. 이 알루스는 사람들의 물이 거친 땅, 그 다음에 나는 반죽할 것이다. 나는 반죽할 것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내용은 알루스의 뜻이 거친 땅이라는 뜻이 있는데 지형적으로 땅이 거칠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거칠어진 상태를 알려주는 거예요. 왜 거칠었냐? 매일매일 똑같은 만나. 또 만나도 똑같은 방법으로 먹었어요. 그러니까 백성의 마음의 상태도 거칠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늘 공급받고 은혜 받으면 그게 당연한 걸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있어요. 그렇처럼 당연한 은혜, 매일 똑같은 만나, 똑같은 방법으로 만나를 먹으니까 불평과 원망, 그리고 마음이 거칠어지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구독사적 교훈입니다. 신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후에 처음으로 만나를 내려주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먹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15절에는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만나기 내리기 시작한 지 6일째 되던 날에 조리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새롭게 만나를 먹을 수 있는 조리 방법을 이곳에서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어떤 조리 방법을 알려주냐? 세 번째, 만나를 감람류와 섞어서 반죽해서 과자를 만들어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8절 과자를 만들었으니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싣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해서 과자를 만들어 먹게 하시는 은혜의 장소가 이 알루스라는 장소입니다. 10번째 진입니다. 르비딤입니다. 르비딤은 평야, 쉬는 곳, 휴식처. 이제 휴식 시간이 다가왔어요. 일강 끝날 시간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휴식처라는 뜻이에요. 르비딤, 휴식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형태는 네피딤인데 등불, 햇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는 시내산 북서쪽 20km 지점에 있는 아름다운 오아시스, 신광야와 시내 광야 사이에 위치한 땅이 르비딤입니다. 자, 이 르비딤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분명히 휴식처라고 말씀했는데 쉬는 곳이라고 말씀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르비딤에는 원래 물이 풍부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휴식처, 이 단어 자체만 봐도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에. 그렇게 풍부했는데 이스라엘이 도착했을 때는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이 말라서 없었음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입니다.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참 그냥 물을 있게 하시지 왜 이곳에서 또 물을 딱 떨어지게 하셨을까? 그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다투고 원망했습니다.
모세와 다투며 원망했고 심지어 돌려 치려까지 하였음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죠. 출애굽기 17장 4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응답 첫 번째는 장로들을 데리고 지팡이를 잡고 호렙셋 반석 위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또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는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팡이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말씀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인도, 또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갖고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세 번째로 반석을 치라 하니 물이 강같이 시내와 몹같이 흐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41절 반석을 가르친 물이 흘러나니, 또 시편 78편 20절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곳임을 말씀합니다. 느비딤, 휴식처,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또한 응답하고 승리하게 됩니까? 승리의 비결은 느비딤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할 때 이스라엘은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되지만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도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 승리의 이유는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신령한 손을 들고 나온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와 택한 백성이 전쟁터에서 함께 힘껏 싸웠기 때문임을 말씀합니다. 그때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회도 성도들과 함께 할 때 승리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의 사람 올로 목사님은 늘 저희 평강제일교회 우리 교육자들에게 또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평강제일교회 많은 연소들을 건축하고 교회를 건축할 때 보면 어떻게 보면 올로 목사님은 나이도 있으시니까 쉬셔도 돼요. 그런데 직접 현장에 나오셔요. 또 작업복 딱 입으셔가지고 저희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침부터. 그러니까 그럴 때 성전의 역사가 진행되고 완성된 것처럼 여호수아 또 모세가 백성과 함께 싸웠기 때문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도 목회 생활에 성도들과 함께하는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신령한 승리의 역사를 맛보는 느비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속사적 교훈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구속사적 교훈. 이 느비딤에서는 또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느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행정조직을 갖추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8장 21절에 기록합니다. 이 행정조직을 갖추게 하셔서 이곳이 편안한 쉬는 곳, 휴식처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처럼 잘 갖춰진 행정조직은 사람들로 하여금 쉬는 곳, 휴식처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휴식처라도 그곳에 원망과 다툼이 있다면 어둡고 그늘진 곳이 되고 마는 거예요. 교회도 원망과 다툼이 있으면 편안한 곳이 아니라 어두운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느비딤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죠. 출애굽기 17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느비딤에서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기록합니다. 자, 느비딤의 이름을 그곳 이름을 마사라, 시험이라 또는 무리바라라고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야.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다투고 시험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물이 나게 하시고 아말렉 전투에서도 승리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노 중에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무궁한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신령한 느비딤이었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광야의 노정 가운데 이러한 신령한 느비딤이 있으시는 우리 아카데미 모든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1강 마무리 기도하고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제7기 태백구스 아카데미를 개척해 하시고 또 13강 강의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 14강까지 이어지는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지만은 그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신령한 만나와 신령한 반석이 있는 은혜의 시간, 또 종료 70주 또한 종료 70주와 물샘 12이 있는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 편안한 휴식처가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시고 다시 새롭게 진행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 받들어 감사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강의하신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에요. 그 엄청나게 한 분량을 이제 축소하다 보니까 바쁘시게 하셨는데, 여러분들 미처 만약에 답을 못 다시면 이 녹음된 부분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잠깐 우리가 성기순례를 간다고 하더라도 이만큼 자세히 보겠느냐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에 직접 가서 성지순례를 하더라도 이만한 내용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김나단의 목사님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직접 갔다 온 것 같은 그런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